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71쪽입니다.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민속 명절을 맞아서 벌써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네 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한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마음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청년들이 가서 사도 요한을 모시고 와서 강단에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요한 사도는 딱 한마디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만 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만 지킨다면 다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요, 그러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세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에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띄웠다고 해서 기초반 공부했고 고급반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그가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표적이나 공식이나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사랑에 있는 것이지 표적이나 공식이나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 가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과 조건이 그 가정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죠. 참된 삶의 의미, 가정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찰 때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거나 내가 어떤 자격과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서로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전혀 내 사랑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도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또한 형제간에 서로가 사랑을 인하여서 가정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를 안다라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사랑은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동산 중간쯤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 내 마음이 어렵다.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고 주님은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려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내려왔어요. 여전히 제자들이 또 잠을 잡니다. 깨우시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마지막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왔더니 또 잡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주 앞에 두고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의리조차 없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일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 잠을 잡니다. 아마도 성미가 급한 선생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동안 지난 동안 너희가 나하고 한 것이 뭔데? 훈련 어떻게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나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게 생겼는데 너희는 잠을 자 잡이 와? 시작을 하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불효령이 나고 벼락이 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남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정죄하고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살펴주고 그의 처지와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요, 이해만 되어지면, 이해만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긴장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더 첨예하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는 뭡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understand입니다.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는 절대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삶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를 봐야, 이 사람의 상황, 처지를 봐야, 그래야만 그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참 사랑, 참 이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랑이요, 진짜 이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명절에 모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모일 때마다 어때요? 우리 자손들이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 왜 그러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이해해 줄 때 그 자식은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안 되던 것들이 더 잘 되게 되고 힘을 얻어 이기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사랑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호세아 1장에 가보면 바란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일남 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의 이름이 선지자요 호세아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아내가,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이 바람이 나서 그래서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난 남정네를 따라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호세아도 선지자지만 남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오너라.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가서 데려옵니다. 이제 잘 삽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오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용사가 품었습니다. 그러니 또 그 남정네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돈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더니 호세아 3장 1절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용삼에 데리고 오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 것이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 것이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용서하고 그를 타이르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그 고통을 참고 용서하고 품으라고 말씀하고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 별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백반한 감격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용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진 조롱과 핍박을 하고 죽입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주님의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대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족부터,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고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